패밀리 레스토랑이나 비행기를 타면 승무원이 이 고객들을 응대할 때에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거의 이 탁자 수준의 눈높이에 두고 고객을 쳐다보면서 주문을 받는 경우를 여러분 혹시 경험했는지 모르겠어요. 비행기 타도 승무원이 와가지고 비행기 내에서 무릎을 꿇고 그 부른 사람에게 무엇인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춰서 눈높이를 맞추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는 행동을 퍼피 도그라 그래요. 퍼피 도그. 퍼피는 뽀삐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는데 그냥 강아지란 뜻이에요. 이쁜 강아지. 강아지가 주인한테 이쁨을 받으려고 이렇게 애교 부리는 행동을 퍼피 도그라 그러는데, 그렇게 레스토랑이나 또한 승무원들이 고객을 아주 높이는 의미에서 자기가 무릎을 꿇고 낮아져서 그를 응대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아주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 고객들이 불편한 거예요.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막 이렇게 젓고 응대를 하니까 좀 불편해서 그러지 말라. 그래서 요즘에는 그러한 증상들이 좀 많이 없어져요. 왜? 고객의 눈높이가 그걸 요구하니까. 기업은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서 소통하려고 엄청 애를 써요. 여러분이 갓난쟁이 애기하고 얘를 재우려고 함께 한번 잠들어 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전에는 전혀 들리지 않던, 신경 쓰이지 않던 소리가 애기가 잠자는 그 눈높이에 맞추려면은 온갖 소리가 다 들려요. 길에 차 지나가는 소리, 바람 소리, 또 사람들이 소리 지르며 대화하는 소리, 매미 소리, 또 엔진 소리, 벨소리, 뛰어다니는 소리 다 들리죠. 근데 애기하고 관점에서 보니까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애기의 관점에서, 애기의 입장에서. 사람들은 상대의 입장에서 듣고 대화하고 이러한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소통의 방법이라고 여겨요. 하나님과 우리와 소통하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춰서 들어야 되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들으시는, 그래야지 서로 소통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항상 놓치지 않고 들으셔요.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눈높이에 귀 기울이지 못하기 때문에 듣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구를 들으시고 답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들으려 그러지 않아요. 아니, 못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사무엘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을 때에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인지 모르고 대제사장 엘리에게 달려가서 부르셨습니까? 3번이나 물었다 그랬어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줄 알고 하나님이 다음에 부르실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사무엘이 벌떡 일어나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소통이 시작되었어요. 내가 말하겠으니 하나님 들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들어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지만 사무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들어야 할 엘리 대제사장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들에게는 얘기하지 않으셨을까? 소통이 안 되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관계는 하나님이 말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니, 듣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말씀하셨지만 들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그들은 대제사장이었고 제사장들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었을까? 오늘 성경 말씀은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엘리에게 말한 것은 그가 모르는 죄가 아니라 아는 죄악 때문이다. 이미 말했다. 엘리도 알고 있다.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죄물이나 예물이나 그런 것으로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는 죄다.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나님이 엘리 집안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는 엘리가 모르는 죄악에서 온 게 아니라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고 고치려고 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는 것.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 여러 번 들어도 시정하지 않는 것, 이거는 죽음밖에는 없다. 이 죄악의 내용은 그거예요. 자기 아들들이 자청하여 저주된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행동을 하는데 그냥 가만 놔뒀다. 그 내용은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첫째가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먹어버려. 두 번째,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과 관계를 맺는 죄를 범해요. 세 번째, 아버지가 이야기해도 듣지 않아요. 그 누구의 얘기도 듣지 않아요.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죽이기로 작정했다, 하나님. 엘리의 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것. 나 말했는데 안 듣는데 어떻게? 내가 원하면 되고, 내가 편하면 되고, 내가 누리면 되는 삶. 나 귀찮게 하고 따지고 뭐 이런 거 싫거든. 신경 쓰이고 그러게 하지 마. 나 편한 대로 놔둬. 나 편한 대로 하나님 믿게 놔둬. 내 방식대로 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야. 이것이 문제였어. 어떤 사람이 마른 오징어를 씹어먹는 걸 좋아해요?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마른 오징어 씹어먹으면 좀 어금니하고 이게 뻐근하지만 아구가 고소하잖아요. 단백질이니까. 그래서 이제 마른 오징어를 한참 먹다 보면은 남는 몸 부위가 있어요. 뭐냐? 우리가 뭐 귀라고도 얘기하고 머리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게 지느러미예요, 사실은. 오징어의 지느러미와 또 머리가 붙은 다리가 남아요. 이거는 또 뭐 기호가 다르지만은 각자가 이거 좋아하는 사람만 있지만은 대부분 몸통을 좋아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귀 부분과 다리 부분만 남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오징어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거 먹고 싶은데 너무 이가 아파. 그리고 맛이 좀 덜해. 그래서 이 아까운 걸 싸가지고 몸통은 자기가 다 먹고 자기하고 친한 친구 아끼는 친구니까 야 친구야 내가 이거 귀한 건데 그래서 널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귀하고 다리를 너 먹어. 이렇게 줬다고 합시다. 받는 친구가 친구야 너무 고맙다. 이렇게 귀한 걸 맛있는 걸 줘서 너무 고마워. 이러겠느냐? 아니면 생각하기에 이 사람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먹다 남은 찌꺼기를 나한테 주네 이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각자의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이건 난 참 좋기 때문에 널 주는 거야 하는데 상대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무시하는 것이고 버려진 것, 자기가 먹기 싫은 것을 주는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 방식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소통을 단절시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눈높이로 대하는 것이 소통이다. 먼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출발점입니다. 하나님 뭘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엘리와 아들들은 대제사장이요 제사장인 직책상 율법에 보면은 하루도 빠짐없이 365일 양이나 소로 하나님께 제사 드렸어야지 돼. 번제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날마다 제사를 지내면서 죄사는 죄 용서함을 받길 원하는 거니까 양과 소를 잡아드리면서 나는 이렇게 제사해서 죄를 용서받았는데 나는 늘 깨끗한 사람이야. 날마다 제사 드리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3번씩 제사를 드렸어야 돼요. 그러니까 난 아침에, 점심때, 저녁에 내 지은 죄를 다 회개하고 용서함 받았어. 난 깨끗한 제사장이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제물을 많이 드리는 사람들이었고 시간으로 따지자면은 거의 일생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시간으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제사하는 시간은 자신의 중심을 드리는 하나님과의 소통의 시간이 아니었고 그들에게는 일하는 시간이었어요. 제사 행위에 신분상 참여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 중심이 담긴 제사, 예배, 만남, 이것을 원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눈높이예요. 형식만 앉아있는 껍데기, 습관적인 예배, 이거 원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중심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알아야지 돼. 여러분, 우리 관계 속에서 먼 사람도 있고 가까운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속 중심을 관계가 먼 사람한테 속에 있는 얘기 하지 않아요. 그 어떤 누구도. 가까운 사람, 친밀한 사람에게 내 속 얘기를 말합니다. 엘리의 직책으로 따지자면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가까이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이니까. 아들들은 제사장들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관계는 제일 멀리 두고 싶은 사람.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는 사무엘이 제일 가까이 두고 싶은 사람. 사무엘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까이 다가가는 삶.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져야지 된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의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그 마음이 담긴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은 찾아서 선취하셔서 받으신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그게 예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지난주처럼 교회 가서 앉았고 예물 드렸고 희생 제사를 드렸고 용서를 빌었으니까 하나님이 들으셨겠지, 받으셨겠지.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해요. 형식이 아닌 내 마음 중심이 담기지 않으면 그것은 거절되고 거부되는 예배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동일한 날, 동일한 장소에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물은 거절하셨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귀중한 가치가 담겨져 있지 않는 제사였다.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절대 가치, 그것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담겨 있어야지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있다. 절대 가치는 뭔가? 세상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비교 불가한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이 예배에 두는 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에 두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진실함과 중심이 담긴 삶이 우리가 드릴 예배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높이에 드리려면은 정신 바짝 차려야지. 우리. 내가 가서 앉아있으면 예배다. 천만의 말씀. 거절되는 예배,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면 내 영혼 속에서부터 배어나오는 진실함이 나와요. 그것이 진실한 가치고 절대 가치. 하나님 진실하게 내가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중심을 바치길 원합니다. 그것은 예배 드리는 사람을 보면 보여요. 예배 드리는 사람의 자세가 다르고 그의 부르짖는 소리가 다르고 그의 영혼이 집중해서 바라보는 대상이 달라요. 사람이 구경하러 왔는지 아니면 속 중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왔는지 사람도 보이는데 하나님이 못 보시겠느냐 이 말. E.M. 바운즈 목사님이 그의 책 간절함이라는 책에 간절함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간절함은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다가가는 것이며 자녀의 간청이며 자녀의 권리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로 눈을 들어 올려다보는 것이 바로 간절함의 법칙이다. 간절함은 낮은 데에서 높은 데로, 텅 빈 상태에서 가득 찬 상태로, 이 땅의 필요를 요하는 것에서
하늘의 온갖 충만한 것으로 나아가는 호소이다. 간절함은 어린아이 같은 갈망, 신뢰,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눈과 마음을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며 숨을 죽이면서 그 이름을 말하는 것이며 그 이름을 꼭 붙잡는 것, 이것도 역시 간절함에 속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이엠 마운주 목사님의 이 간절함이라는 이 말씀을 나중에 여러분이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는 진실함, 내 중심을 담은 절대 가치,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 그 음성을 듣는 출발점인데, 우리가 이것을 찾을 때에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간절한 눈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눈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신정 저는 연약합니다. 애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영적 교감이 내 마음에서 하나님 마음으로 전달되기를 축복합니다. 수많은 사람 속에서 진실함이 담겨있고 간절함이 담겨있는 나를 발견하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그 눈빛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시고 간절하게 하시고 절대 가치를 예배와 하나님 만남에 두어서 하나님 부르실 때에 그 음성을 듣고 그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사무엘과 같이 사랑받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